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 서너 분 이상 오늘은 좀 반갑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지를 떠난 것 같아요. 전국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갔죠. 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혹은 가족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디 먼 거리를 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아마 살면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거나 여행을 하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상 되죠. 예.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뭐 남편도 운전하고 아내도 운전하고, 아이들이 좀 컸으면 이제 아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나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는데요. 가끔 이 운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다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툴 때가 있어요. 저희 집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가족 아내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없이 힘들거나 피곤할 때는 제가 아닌 이제 가족이나 다른 형제들이 운전을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옆에 타잖아요. 이렇게 한참 이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툭 할 때가 있어요. 이쪽 길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쪽 길이 더 빨라요. 제가 어제도 이쪽 길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닌데, 이쪽 길이 최단 거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당연히 최단 거리지요 하면서 이렇게 의견의 충돌 쉽게 말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운전 하나 하는 거, 행복한 여행, 외식을 갈 때 이 운전 습관, 어느 길로 가느냐 그 생각의 차이만 가지고도 때로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은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굉장히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또 더 초월적인 영광, 우리 지난주 주제였죠? 초월적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하도록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초월적인 멋지고 아름답고 더 큰 영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요,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엄마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여러 가지 가정 운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방의 청소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방이 깨끗해야 되고 청소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엄마를 통해서, 우리 오늘 또 저기 8개월째 아기도 있고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기도 있지만, 엄마를 통해서 아이를 보내주신 그 이유 뭘까요? 여러분 말씀 시간이고 우리가 성경을 하니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법을 알게 해주고자 그 가정에 보내주셨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라고 그 아이를 보내주셨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법을 배우라고 그 가정에 보내주셨지만, 엄마는 방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오늘도 왜 이렇게 방장자자자자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방 청소하고 정리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일교회 특징을 보니까요, 금요예배 끝나고 제가 가끔 이렇게 밖에 보면 교회 차량이 서 있더라고요. 왜 차가 운행 안 하나 보니까 우리 성일교회는 예배 전후로 이렇게 카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 카풀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집에 돌아가실 때, 오실 때.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잘 마치고 내 차에 빈자석이 있으니까 다른 성도는 몇 분을 태워서 주일 예배 마치고 금요예배 마치고 행사 마치고 카풀을 해줄 때가 있어요. 카풀을 딱 하고 집에 딱 가는데 그 도로에서 쫙 가는데 갑자기 난폭하게 어떤 차가 내 앞에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갑자기 거친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신앙생활 하루 하면서 내 마음에 좀 불편했던 거, 힘든 게 있으면요, 카풀 운전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뒤에 누가 타고 있어요? 우리 새로 등록한 청년이 타고 있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있거든요. 네. 아직 예수님을 어떤 환경든 어떤 상황에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연약한 분들이 뒤에 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카풀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지 성도를 내가 집에 가니까 집에 데려다 주는 거,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카풀이고요. 영적인 카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카풀은요, 오늘 주신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운 것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삶의 전쟁터 같은 현장으로 파송식을 하는 게 카풀은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힘있고 가장 복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카풀이잖아요. 그런데 때로 내가 카풀을 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 얘기 시작할 때 제가 운전했던 얘기를 했죠. 네. 저는 제가 운전하지 않고 옆자리에 있거나 뒷자리에 탈 때 항상 제가 알든 모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이 옆자리 혹은 뒷자리에 타고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올바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친구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하나와,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더 빠른 게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라는 그 길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내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두 가지 자아,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더 초월적인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영광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오늘날은 먹고 사는 나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만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성도로, 회사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아서 그랬어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회사이든 교회이든 어디이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공동체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다른 모든 동식물,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진리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직분과 공동체의 영광, 그 진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쁜 나의 작은 왕국, 나의 작은 왕국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 작은 울타리 몇 개, 그냥 비바람 한 번만 치면 쓰러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 있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나의 그 작은 왕국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크고 중요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내 자아의 작은 왕국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린 한 주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든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요, 맨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단은 하와에게 뭔가 제시를 하지요. 거래를 하자 제시를 합니다. 뭘 제시했을까요?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하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뭔가 더 괜찮아 보이는 것을 제시합니다. 인간에게는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제시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이 제시한 건요, 인간의 본성에 혹한 그 초월을 제시한 거예요. 초월을 넘어, 아니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영광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사단이 요구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더 옳고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러나 그것은 억압이요, 착취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뱀이 한 게 뭐예요? 아니야, 더 초월할 수 있어, 더 영광 받을 수 있어, 더 나은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와에게 말한 게 뭐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눈앞에 보인 너의 왕국, 너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 한 곳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가 있지만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가면요, 마태복음 4장에 첫 번째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두 번째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험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죠? 돌을 뭘로 바꾸라고요? 빵으로 바꿔 먹으라는 거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뛰어내려보라는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걸 너에게 다 줄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 뭘까요? 시험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뭘 제시하냐? 예수님에게 예수의 왕국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주인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돌 뭐 있어? 그냥 빵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뛰어내리기만 해. 넌 어차피 이 땅에서 네가 제일 세. 산 위에서 절만 해봐.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너의 왕국, 너의 작은 세상을, 네가 주인 된 세상을 살라라는 유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는 창세기 시작할 때 아담에게 했던,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할 때 둘째 아담 예수에게 했던 그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야 할 우리, 죄로 인해 쓰러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회복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왕이고 그 누구로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왕국을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교회를 나오고 출근을 하고 하는 이 현실의 물질적인 세계의 영역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와 나의 왕국을 세우라는 그 거대한 유혹 앞에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근 마켓이라고 아세요? 당근 마켓?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할 일은 없는데 교회 물건이 필요할 때 이 물건이 교회에 쓰는 건 이제 크고 그런 건 이제 비싼 물건이 있으니까 가끔씩 들여다 보는데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우리 성익교회가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옆에 있는 쉴만한 물가 건물을 이제 철거하고 이제 이렇게 텐트 건물로 바꿨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 마음에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그 안에 따뜻하게 하는 물건을 좀 보는데 비싸더라고요. 요즘 거는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그 당근 마켓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빨간색 그 열풍기가 한 번밖에 안 썼대요. 딱 한 번밖에 안 썼대요. 거의 새 것인데 3분의 1 가격도 안 되게 나온 거예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 번밖에 안 썼다고. 그리고 봉고차를 몰고 가서 낑낑대고 그거를 이렇게 꽤 커요. 그게 그 봉고차에 싣고 교회에 와서 무겁게 이어서 2층에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름을 넣고 버튼을 딱 눌렀죠. 고장이 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이거 사왔는데 이거 환불도 안 되고 주인장은 연락이 더 이상 안 되고. 제가 유튜브를 또 폭풍 검색을 해서 정확하게 48시간 동안 제가 고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기사를 불러서 한번 고치고 그래도 안 돼서 다시 이제 서비스 센터에 들어 2번 걸쳐서 고쳤어요. 보통 이렇게 중고 거래할 때 우리가 알지만 또 당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점 있죠. 장점. 장점은 어떻게 합니까? 부각시켜요. 한 번밖에 안 썼다. 깨끗하다. 싸다. 네.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단점은 어떻게 합니까? 축소시키거나 심지어는 은폐하기도 하지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장점은 크게 부풀리고요, 단점은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게 바로 죄된 본성인데요, 사탄 마귀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탄 마귀가 주로 쓰는 전략이 그겁니다. 좋아 보이는 장점이 될 만한 걸 엄청 크게 부각시키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단점은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안 보이게 하는 것이죠. 에덴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처음 다가가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장점처럼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심지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하와에게 더 초월적인 삶을, 더 영광스러운 삶을,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삶을 안겨다 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단점은요, 약점은요, 철저히 은폐하고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결국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이것을 얻으면 더 초월할 것 같고 더 영광스러울 것 같고 더 나의 왕국이 더 단단해질 것 같은 그 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초월과 그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 큰 왕국이 아니라 나의 작은 왕국을 겨우겨우 버텨내며 살아가는 엄청난 삶의 퇴보와 축소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과연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가장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유롭고 평안하게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사단은요, 그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이것을 얻으면 너의 왕국을 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세계관, 가치관을 한번 정립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전히 계속되는 유혹과 인간의 실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치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직장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원래 살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원래부터 그게 맞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장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제 어른이 되면, 장년이 되면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인이 된 남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대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겠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 가정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건 창조의 섭리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어떤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가장으로 직분을 영광스러운 돌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의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가정에 속한 공동체원, 우리 가족들을 공동체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로 그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죠? 다른 피조물과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가정의 원동력이요, 방향키가 될 수 있게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지요. 사탄은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사탄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니 뭐니 해도 네가 남자야? 네가 남편이야? 네가 아버지야? 그럼 돈이 가장 중요하지. 돈이 있어야 넌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어. 돈을 벌어야 가장다운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지. 자녀 양육?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니겠어? 좋은 대학에 보내, 좋은 교육을 시켜.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비행기 태워서 해외여행 보내주는 남자가 진짜 남자지, 진짜 아빠지, 진짜 멋진 남성이지 라고 사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 돈이 필요한가요? 물론 필요하죠. 한 남자가 아이들 대학 잘 보내는 게 필요한가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유로워서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일 수 있는 좋은 레스토랑도 데려가 주는 거, 그런 건 남자에게 필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탄은 더 크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내버리고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부인과 자녀들 굶지 않고 호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은 남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직장이 있겠죠? 일터가 있겠죠? 하는 일이 있겠죠? 근데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분의 영광을 누리라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요, 사탄의 말을 듣다 보면 남자들이요, 그 직업에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직업의 노예가 되지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사장님이 왕이 됩니다. 거래처가 왕이 됩니다.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나에게 더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직업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가 되어버린 남성, 집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로서 그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직분의 공동체로 그 진리와 영광스러운 가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느덧 그 가정은 그저 생존의 공동체로 전락해버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서로 강력한 연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짐과 부담과 의무감만 안겨주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정이 바뀌어버려요. 물론 사단의 계략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거든요. 해외여행 보내주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가정에 원래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고 잠을 자고 서로 핀잔을 주고 원망을 하고 압박과 부담과 영적인 공격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간 결국은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돈 때문에 서로 울고불고 죽고 살고 하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소중한 대학을 보내주는 것이 아이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렇게 기뻐하지만 조금이라도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면 마치 세상의 가장 큰 대역 죄인처럼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남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남자, 즉 나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배울까요? 직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거룩한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작은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탄의 꾀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사랑하기 위해 모였고 사랑 때문에 두 연인이 하나가 되어서 평생 사랑을 약속한 것이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결혼한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해버리고 나머지 가정도 깨어진 채 그 한 사람도 끝내 사랑하지 못하는 최악의 무덤과 같은 것이 바로 가정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특정한 가정의 한 가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유혹, 그리고 바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나라를 살라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꾀임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진 않습니까? 엄마들 얘기했고 아빠들 얘기했으니까 우리 젊은들 얘기도 해야겠네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를 진행합니다. 청년,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이 멋진 세상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멋진 꿈을 펼치며 행복과 자유와 꿈을 꾸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청년 맞습니까? 그런 사탄은 은근히 찾아와서 너의 인생에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던집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 친구가 무엇이 됩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게 돼요. 친구에게 사랑을 받고 친구에게 인정을 받고 친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어느덧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친구로부터 얻어야 할 사랑과 인정이라는 그 가짜 영광이 한 청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따라해요. 사람들이 하는 유행, 패션 이런 것들 다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남들을 늘 부러워하고 늘 남들 모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꽁지 빠지듯 그렇게 친구들의 인정을 쫓아 살아가고 모임마다 찾아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 하지만 이 시대 청년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외로움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나요? 저는 불나방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뜨거운 열정을 향해서 뛰어들지만 결국 그 무엇도 남기지 않은 채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고독 속에 힘들어하는,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요, 안정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요, 짧은 소소한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아 창조된 이 세상을 바로 나를 위해 지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는 분명 중요한 거지만, 내가 운전하러 갈 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나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아이들 방 청소 깨끗하게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들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고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저 나 한 사람의 그 작은 왕국을 위해 목숨 걸으며 살다가 결국은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에 끝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필사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을 속여서 더 크고 멋지고 중요해 보이는 그런 거 알고 보면 소소한 것들, 필요는 하지만 의미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는 덜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사소한 일들에 우리 마음을 온통 뺏겨서 누군가는 돈을 쫓아 살고, 누군가는 명예를 쫓아 살고, 누군가는 성공을 쫓아 살고, 누군가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고, 누군가는 지금 내가 당장 고통당하지 않은 그 순간에 마약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며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직분의 영광과 공동체 영광과 그 진리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집요하게 지금도 하는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꽤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예요. 모든 기독교인의 모습은 다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도 사탄은 찾아오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슬그머니 제시합니다. 너 돈 필요하잖아. 돈을 위해 살아야지. 너 지금 건강이 약하잖아. 건강이 제일이지. 너 지금 자녀 문제 있잖아. 자녀를 가장 우선순위 둬야지. 돈도 건강도 자녀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려 나만의 작은 왕국,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리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고작 그 한 사람의 인생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왕국으로 우리를 축소시키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인으로 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늘 천방지축이었고 늘 실패투성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늘 실패하지요. 그래서 늘 누가 크냐 다투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로비를 하죠. 예수님이 나중에 왕권, 대권을 잡으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어머니를 통해 치맛바람에 로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크고자 하는, 더 낫고자 하는 그 다툼, 근원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치관, 이 성경의 주제에 따르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왜요? 결국 나의 왕국,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거의 끝나가는 누가복음 22장에 가서도 그 모습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최후의 만찬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저는 이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게요, 이 장과 절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누가복음 22장이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죠. 23장에 돌아가시고 24장에 부활하셔야 돼요. 3년간 공생애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도 결국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라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셨는데 여전히 나의 작은 왕국 세우겠다고, 나의 작은 왕국을 이루겠다고 그 예수님 면전에 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망을 넘어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쯤 되면 좀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고, 이쯤 되면 좀 복음을 알아듣고, 이쯤 되면 좀 제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탄은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달콤한 걸 제시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왜요? 더 작은 게 있고요, 작은 것도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 그 중에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더 상급이 더 많냐, 누가 더 교회 일 열심히 했냐, 누가 더 기도 많이 했냐, 누가 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냐, 그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여전히 나의 왕국을 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저 말 끝나자마자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다음에 뭐죠? 원래 성경 순서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예. 요한복음 순서인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 썼죠? 누가복음 24장 끝나면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 안 하시고 40일 동안, 한 달하고 열흘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새로운 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뀐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나 부활했지? 봤지? 이제 날 믿어? 나를 믿으라고!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너의 작은 왕국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은 초월적인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뱀한테 하와가 홀딱 넘어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 뱀이 제시하는 건요, 갑자기 우리 보고 죽어라고 안 해요. 고생하라고 안 해요. 우리 보고 괴로움 당하라고 안 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더 초월적인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 내가 더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것들을 제시하지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 작은 나의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1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창세기 1장. 인간은 초월적인 영광을 구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저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 3장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초월적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단계에서 완전히 축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문제, 겨우 나 혹은 내 가족, 내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존재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왕국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냐? 아니죠. 그 가운데도 얼마나 치열한 다툼과 그 작은 나라, 작은 왕국,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회사이든 그 조그만 왕국 안에서도 서로 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초월적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자기 중심성을 알려줬어요. 그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됐다라고 선포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해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린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인간의 원래 본성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나에게 맡겨진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일이든 그 직분을 통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 친구,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직접 여러분에게 성경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진리의 영광을 구하며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전쟁의 내용이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전쟁, 시비 거는 것의 내용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라라는 것과, 하나는 아니 너의 나라 너의 왕국을 꾸며 살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죠. 여러분, 물질, 관계,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건 사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이 자기 왕국 만들어서 자기 인생 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을 고통 주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두었다가 여전히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끝끝내 남들이 보기엔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지만 끝끝내 자기 왕국에 갇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자극을 주고 책망을 주고 그 나라가 아닌 진정한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 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장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집에 돌아가는 그 작은 차 안에서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그곳을 나의 왕국으로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건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다 죄의 2차적인 결과입니다.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 목장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 자아로 내 왕국을 세운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우리 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또 이어지는 우리 목장 예배를 통해 정말 나는 어떤 나라를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삶의 실천과 적용하는 저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